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대림절을 앞두고 저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지만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결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단들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중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상해 있던 마음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주는 그 기쁨으로 씻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4주 동안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바라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파냐 말씀이 마무리되고 어제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울 서신을 살펴볼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을 보면 수신자가 있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서신을 왜 기록했고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고 읽게 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할 때 바울 서신을 묵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직접적인 배경과 이유가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당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가 무언가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굳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굳건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복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복음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본문이었던 4절과 5절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닌 것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믿음, 사랑,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그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즉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에바브라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덧붙여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즉 골로새 교회가 받은 복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잡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의 흐름과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 즉 저희들을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대하는 바를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신령한 지혜는 넓고 완전한 지성, 정신적 탁월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판단력과 통찰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영지주의를 넓고 완전한 지성과 정신적 탁월성으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쉼없이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자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표현은요, 주님의 인격과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 두 번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깨달은 사람이 행해야 할 행동이자 삶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인격과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선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 말씀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한 일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문학에서도 선행은 자비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서 넓은 의미로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삶을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리고 마주할 때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인내해라,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표현은 아시다시피 구약적 개념인데 제비뽑기로 얻게 된 목, 분깃을 뜻하죠.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분배받은 땅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을 아무 공로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베풀어진 은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게 되는 기업.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 동시에 성도가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로서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당부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고 혹은 성숙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죄된 모습을 되풀이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부르짖어 보지만 내가 마주한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만 같을 때, 이런 상황 등등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때때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을 알기에 그런 모습조차 바라봐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 자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저희들의 눈을 가려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일어설 것을 알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짐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4년을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25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입시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불안함을 기대감으로, 조급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